용서와 화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부인이 수첩에 항상 자기 남편의 사진을 꼭 놓고 다녔습니다. 친구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골치 아픈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 사진만 보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하는 말이 어찌 그토록 남편을 그토록 사랑하느냐고 다시 물었어요. 대답하기를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 싶어. 남편 사진만 보면 그냥 다 암만 어려운 문제도 이렇게 다 그냥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한 집 안에 한솥 밥을 먹으면서 원수처럼, 남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많이 있어요. 겉으로는 친한 척 대화도 하고 또 각각 가까운 것 같은데 속에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고요. 숨어 있는 가식적인 이런 관계 속에서 쇼윈도 이런 그 가족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보면 라반과 야곱은 장인과 사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동안 서로 속고 속이며 불편한 진실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두 사람이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갈등을 하고 서로 미워를 합니다. 품삯과 재산 때문에 서로 속고 속이는 줄다리기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며 늘 이들은 하는 말이 서로 비난합니다. 말도 많고요. 또 문제의 책임은 상대방이 있다고 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마음에 난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야곱은 이런 불편한 모든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 야반 도주를 밤에 몰래 갑자기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라반에게 추적을 당해서 위기를 만나게 돼요. 라반은 야곱을 공격해서 요즘 말로 아주 착사를 낼 생각을 하고 쫓아가 만나죠. 그런데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너는 선악간에 서로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용서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꿈에 말씀하셔요. 그래서 라반은 야곱이 한없이 밉고 싫었지만 할 수 없이 용서하고 화해하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본문 오늘 43절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날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어찌 할 수 있으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미운 감정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며 야곱을 적대시했던 그 상대가 바로 사위이고 자기 가족이에요. 이 사실을 하나님이 라반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가족이요 사위라는 이 사실을 20년 동안 살아오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깊이 안 해봤어요. 야곱의 아내가 자신의 딸이라는 것, 야곱의 자식들은 자기의 손자라는 것, 야곱의 양떼들도 모두 라반과 함께 약속대로 품삯을 준. 근데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개념이 늘 옥신각신하고 줄다리하며 살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눈을 열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아하, 우리 가족이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실 때 이런 관계가 다시 부각이 되고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미워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줄다리기 하는 이 모든 관계가요, 가까운 우리의 가족일 수가 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 서로 싸우고 담을 쌓고 미워하는 관계가 되어서 가족이 아니라 남같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원수라고 생각했던 대상이 바로 우리의 형제이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 그래서 라반이 말을 합니다. 라반이 44절에 이제 오라 너와 내가 언약을 세워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라. 라반이 지금 이제 화해를 하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서로 언약을 세워서 불가침 조약을 맺고 서로 해하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하자는 겁니다. 아마 야곱도 이 시점에서 갈등을 멈추고 이렇게 옥신각신 사는 거를 그치고 싶었겠죠. 그런데 삼촌이 라반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는 화해를 하고 싶어 하면서도 먼저 말을 하지 못해가지고 화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최영덕 씨의 내가 먼저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따금 부르죠. 가족처럼 지냈던 친구와 사소한 의견 차이로 서로 상처를 주고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에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래서 그날 밤에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화해를 해요. 그리고 친구와 함께 만든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를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먼저 내가 손 내밀고 먼저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뭔가? 첫째, 우리는 2개의 돌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45절부터 46절 보면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취하여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에 무더기 곁에서 먹고. 그러니까 야곱은 즉시로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고 해가지고 큰 돌무더기를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옆에서 그리고 떡을 먹는 거예요. 떡을.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들이 완전히 화해를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터놓고 떡을 먹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족 관계가 이제는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세운 이 돌기둥은 그의 생애에 있어서
두 번째 세운 돌기둥입니다. 그가 첫 번째로 세운 돌기둥은 창세기 28장 18절에 나오죠. 야곱은 형을 속이고 도망을 가죠.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사다리가 하늘로 쫙 열리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 일어나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거기 하나님께 제단을 쌓죠. 그리고 서원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그게 야곱의 첫 번째 세운 기둥이에요. 근데 두 번째 돌기둥은 인간끼리 화해의 언약으로 세운 것. 언제나 우리에겐 두 개의 돌기둥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화해의 돌기둥, 다른 하나는 이웃과의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화해의 돌기둥. 모든 사람에게 이 두 개의 돌기둥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 이게 우리 신앙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사람들과의 용서하고 화해하는 관계 속에서 맺는 돌기둥. 이걸 세워나가야 돼요. 두 번째,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세계에 많은 종교가 있죠. 근데 하나님만이 용서하시는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진리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용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독교의 진리가 용서요, 복음의 내용이 용서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용서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색깔이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용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기독교를 약탕의 그릇에 놓고 끓여서 액기스 물로 한 방울 떨어뜨린다면 아마 용서하고 떨어질 거예요. 용서의 물. 우리 기독교에서 용서를 빼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십자가로부터 용서를 제하고 나면 십자가는 나무 토막에 불과해요. 이처럼 우리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로 용서로 시작해서 용서로 끝이 나는 용서하는 종교라는 것이죠. 누구나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됨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천국 문으로 들어갈 때에도 용서의 문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주님은 천국 문 앞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너는 용서를 받았느냐? 그리고 모두를 용서했느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용서는 관계를 회복하고 꽉 막혔던 마음을 확 뚫어주는 힘이 있는 게 용서예요. 그리고 매였던 관계가 풀어지게 하고 관계를 바르게 맺게 해줄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용서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하는 놀라운 풍성함의 능력이 용서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토록 용서를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용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마 용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용서는 사람들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누구를 지금 용서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미움은 사탄의 영역이고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미움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사탄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에, 가슴에 안고 사는 거예요. 용서는 내 힘이나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럼 누가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용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나도 남에게 상처를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므로 상처 때문에 내가 아프듯이 상대방도 내가 입힌 상처 때문에 아파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언어가 거칠어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속에 아내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언어가 거칠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아내의 태도가 짜증스러워집니다. 그 속에 남편에게 준 어떤 서운함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삐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이 화목해지려면 서로가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용서하는 가정이 화목해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용서를 하라는 것은 그건 권면이 아니에요. 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자녀들에게 용서를 하라, 용서하라고 명령을 내리셔요. 성경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좋을 때만, 내 마음에 내킬 때만 용서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할 마음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용서할 마음이 없을 때에도 무조건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그리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거저거 따지지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냥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그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존 브로크만이 쓴 책, 지난 2000년 동안의 위대한 발명이란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세계적인 지성인들이 110명이 위대한 발명품을 선정해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21가지가 발명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가장 주목하는 발명품이 바로 지우개라는 거예요. 지우개. 이 지우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없었다면 그림을 그리는 미술가들이 스케치를 한다든가 데상을 한다든가 이런 게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영적 의미에서 우리의 잘못을 지워주는 용서의 지우개가 없었다고 한다면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생겨질 수 있었을까요? 위대한 아브라함이나 다윗, 모세, 베드로, 바울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그럼 용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용서를 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용서의 삶을 가로막는 내 안의 장애물, 이게 바로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해를 하려고 할 때 제일 큰 내 안의 장애물이 이 자존심이래요. 자존심.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먼저 사과하면 나는 화해할 수 있어. 자신은 절대로 먼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의 사람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먼저 통 크게 조건 없이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 장애물은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 이게 용서를 가로막습니다. 사람들은 협상을 하겠다고 하죠. 그러면서도 나는 손해 볼 수가 없어.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협상이 안 돼요. 양보를 해야 될 텐데 내가 내려놓고 양보하는 거에 내가 죽는 걸로 밀리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먼저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자신의 자리를 먼저 설정하고 차지하려고 하니까 이게 화해가 안 돼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먼저 양보하고 손해를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셔요.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모든 걸 내려놓을 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내가 오히려 손해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바로 화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화해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야곱과 라반이 화해를 해요. 그 화해를 통해서 놀라운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오늘 54절 보면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 격려하고 함께 밤을 셉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본문 55절 보니까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전날 밤에는 상상도 못했던 이런 놀라운 장면이 벌어지는 거예요. 화해를 하고. 그러니까 라반은 밤새도록 야곱의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회포를 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고 그리고 고향으로 헤어집니다. 그동안 갈등했던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 가정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에 이런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교회가 될 때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정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용서는 위대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믿음의 선조였던 위대한
목사님을 꼽는다면 손양원 목사님을 꼽을 수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 근데 그 딸 손동희 권사님이 부산 대연교회를 다니시는데 자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그 권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해요. 우리 아버지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학비가 없어서 낮에는 신문 배달과 만두 장사를 하면서 야간 신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와 결혼한 이후에 1937년 나환자촌 수용소의 애양원에 부임을 해서 목회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나병 환자가 거기 애양원에 1200명이 나병 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 나병 환자들을 아버지가 사랑했는지 아버지는 늘 기도를 이렇게 했대요. 오 주여, 이들을 사랑하되 내 가족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몸이 저들과 같이 추한 지경에 빠질지라도 사랑이 변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자신 몸이 나병 환자가 될지라도 저들을 향한 사랑이 변치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과 이렇게 사랑하면서 행복한 목회를 했는데 1940년 9월 25일 일본 형사 둘이 그 가중에 갑자기 들이닥치면서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을 체포해 갔다는 겁니다. 제목은 신사참배 거부. 아버지가 첫 감옥에 끌려갔는데 그때 아버지 나이가 39살이었대요. 감옥 생활에 모진 고통을 겪었고 한겨울 추운 감옥 마룻바닥이 너무나 춥고 발이 얼어서 발에 동상에 걸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재판 중에 우상숭배를 하는 일본은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일본이 망할 것이라고 항변을 하다가 재판에서 판사 앞에 종신형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감옥 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일본의 원자탄이 떨어지면서 감옥에서 풀려서 해방이 돼 집에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출소해서 가족과 만나게 되었고 옛날 살던 애양원 사택으로 돌아와서 오랜만에 이 가족들과 모두 함께 한 집에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후에 3년이 지났는데 1948년 10월 19일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청년들이 여수와 순천에서 폭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수 반란 사건이죠. 근데 이 폭동이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면서 참혹한 양민 학살까지 함께 일어나 유혈극으로 그 동네가 피를 이렇게 흘리는 유혈극으로 몰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마을에 일주일 동안에 죽은 사망자가 3,500명이 되었고 행방불명자가 500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큰오빠 나이가 25살, 둘째 작은 오빠 나이가 19살. 근데 난데없이 오빠의 학교 학생들이 좌파 학생들인데 이들이 들이닥쳐서 문을 걷어차고 집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오빠를 끌어내어서 땅바닥에 엎어놓고 막 얼굴이고 머리고 가슴이고 막 집 밟는데 피투성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투성이 된 그 두 오빠를 끌고 사형장으로 가는데 그 사형장이 바로 순천경찰서, 거기서 처형을 했다는 거예요. 경찰서로 끌려간 오빠들은 인민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인민재판대가 바로 사형장이라는 거예요.
죄목은 너는 예수쟁이. 큰오빠는 미국 유학을 꿈을 꿨기 때문에 미제국주의 앞잡이라고 죄목을 붙여가지고 무모하게 총을 겨누고 두 오빠들을 총살을 했다는 거예요. 두 오빠가 총알을 맞고 쓰러져서 죽게 되었는데 이 시신을 애양원의 나환자촌에 운반을 그 시신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두 오빠의 시체를 끌어안고 동이나 동시나 하면서 막 울고 울다가 결국 기절을 해서 그냥 그 시체와 더불어 함께 쓰러졌다는 거예요. 온 애양원 나환자들도 두 오빠 시체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애양원이 떠나갈 정도로 몸부림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두 오빠 장례식을 치르는데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은 모든 눈물을 속으로 삼키면서 장례식에서 순수의 답사가 들어갔는데 이 목사님이 답사를 통해서 이렇게 9가지 감사하다고 답사를 했대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 속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된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3남 3녀 중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두 아들 장남 차남이 하나님께 바치게 된 것 감사합니다. 하나들 순교도 귀하고 감사한데 두 아들 순교를 하게 된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갔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용서하는 마음 주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당시 목사님 생활비가 80원이었대요. 그런데 그 주일에 감사원금을 10,000원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 장례식을 마치고 일주일이 지나는데 여기저기서 오빠를 죽인 사람을 잡았다고 그 학생을 잡았다는 거예요. 소문이 들려지면서 오빠를 죽인 범인을 이렇게 잡고 보니까 같은 학교, 같은 학급의 3학년 학생이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권사님이 내 두 오빠를 죽인 이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 원수를 내 손으로 내가 직접 죽이겠다고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생각은 자기 생각과 판이하게 달랐다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아버지는 그 원수를 사랑하려고 힘을 썼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설마 했는데 결국 아버지는 두 오빠를 죽인 원수를 양자 아들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전 아버지 뜻에 크게 반발을 했고 펄펄 뛰면서 울면서 아버지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예수를 못 믿습니까? 하늘 아래 이런 일이 또 어디에 있을 수 있습니까? 왜 아버지는 항상 그 별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저를 눈물로 설득을 시켰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 결국 아버지는 재판에 회부되어서 사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던 이 학생을 용서하고 극적으로 구원해내서 자기 아들을 죽인 이 학생을 양자를 삼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예의있게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용서 못할 아픈 상처와 내 가슴에 맺힌 일들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위대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서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고 맺혔던 것, 꼬였던 것 펴지고 내 가슴에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기에 모두를 사랑하고 화해해서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하고 정말 가정 같은 화목한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